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주의 사랑받는 은총받은 주의 자녀가 되사올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신 주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여 주님 나라의 백성 되었사오니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다 일일이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종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안에 적용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이하 10절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6절 이하 10절에 하시게 된 것은 5절에서 사도들인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왔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요청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을 더하달라, 믿음을 더 좀 추가로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좀 더 있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사도로서 해낼 수 있을 텐데 아마 라고 그런 차원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는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 추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준 것도 감사하지만 더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들이 묻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때 그와 같은 우리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들 스스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 없사오니 믿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차원의 믿음을 좀 갖고 있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는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데 무슨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아예 없다, 바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말은 곧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더라면 이런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믿음이었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겠다라는 마음들,
그래서 난 믿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믿음 말고 너희에게 지금 있지 않으나 나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비로소 갖게 된다면 그때 너희에게 정작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1차적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너희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갖고 있었다는 믿음은 이런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은 없었고 그저 사람이라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차원에서 생각하고 바라본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믿음들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뭐 기적으로 굳이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 어떤 의미를 자꾸만 부여할 게 아니라 뽕나무가 뭔지 산야가 뭔지 바다가 뭔지 이걸 문자적으로 풀을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믿음을 주셨을 때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그걸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는 일들은 뭐냐? 이 사도들이 지금 물었던 요청했던 그 물음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좀 없어서 뭔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고 뭐 등등등 당신처럼 주님처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 조금만 얹어주시면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인간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여져야 할 만한 그런 차원의 어떤 것들 아니었겠냐고요. 그것을 이루어보고 그것을 가져보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정작 믿음인가요? 믿음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데 쓰는 거죠. 무슨 기적을 행하는 데 쓰거나 자기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5절과 6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 영혼에 적용시켜 보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처럼 혹시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데 조금만 믿음만 더 있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사님 믿음 조금만 더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믿음이 좀 부족하신데 좀 믿음을 좀 더 좀 가지시면 될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혹시 말하시는 이 두 차원의 분들이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갖고 계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로 전달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7절에 들어가서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종들은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겠죠. 그래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그 주인이 말하기 수고 많았어 빨리 와 여기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더냐? 아니지 않더냐. 도리어 그대로 그 수고하고 온 그 종도로 뭐 하겠니? 빨리 밥상 차려 저녁 준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 서서 나에게 수종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 그 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기서 왜 생경하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왜 종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도로 시작하여 종의 이야기로 우리 주님이 넘어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즉 믿음 없는 자들이란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왜 이 종의 여기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종은 뭡니까?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는 자죠. 주인이 명한 대로 하게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주인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를 달지 않고 하라는 대로 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근데 이 종은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의 종이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맞다, 맞아, 올바라, 의로워 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도들과 지금 이 종은 그런 의미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가 이 종들처럼 나라는 너희의 주요 그리스도 된 너희의 주인의 말을 너희가 온전히 청종하여 갖게 되면 나라는 겨자씨 하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그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주시려고 작정한 믿음의 주인 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너희가 받게 된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헛된 기도와 헛된 열심과 수고를 하는 자들이 안 될 거야. 마치 이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이 종들이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하게 된 것은 종이기 때문에 명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은 그 주인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들에게 내가 행한 뽕나무가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들이 그 종들에겐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거는 곧 그들 안에 겨자씨라는 나의 믿음, 그들이 가져야 될 곧 그들의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사도들은 뭔가요? 아직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종들로 만들어 다시 사도가 돼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보냄을 받는 자들이죠. 주님으로부터 다시 보냄을 받아야 할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종들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런 일은 있지 않지. 왜 있잖아요.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지. 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만약에 너희 사도들아,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나의 종 되었다라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종이 되어 있다라면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살아난 종들이니 그 종됨이 기쁠 것이고 종됨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을 지킬 것이고, 그 종들은 그 주인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말 그대로 복음의 일꾼이여 사도로서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아니겠느냐? 너희가 바로 그러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게 우리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누구시든지 우리는 다 그래야 될 사람들인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야 되겠네요. 명한 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사도들이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들이 해야 할 것, 여기 말씀하는 대로 명령한 그 말씀대로 행한 후에라는 이 행함의 일인, 다시 6절 올라가시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이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은 훗날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자, 어떤 것부터? 그 종이 되어 그 주인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걸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곳저곳에서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명하시기를 마쳤다는 거 앞에 장 10장이겠네요. 어떤 걸 명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게 어떤 일이에요? 뽕나무가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을 뽑아 던져 버려서 더 이상 나타나게도 보여지게도 하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권능이 더 이상 영혼들에게 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을 누구라 하냐? 2절 12사도들이다 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사도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이게 명령이에요. 사도들은 누구냐? 종들은 누구냐?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인 겨자씨라는 믿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라고 하시네요. 그는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게 비단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유대 성전만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그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 나병 자든 어떤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등등등 쭉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이야기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집약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형제와 자매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을 보시게 되면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전에는 들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이야기하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다시 새 명령을 주시죠. 새 명령,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이 어디로 집약되는지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이 두 번째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이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 나눴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부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세 번째 또 얘기하시네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등등도 쭉 말씀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죠. 그럼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종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의 종이 아닌 다른 이웃집에 있는 종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이 명령 자체도 모를 거며 이 명령의 뜻도 모를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그의 종들, 주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 새로운 명령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인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종들은 사랑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6장 들어가셔서 또
2절부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새로운 가르침으로, 두 번째는 5절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서서 기도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이미 받은 상을 또 다시 똑같은 걸 받으려고 하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주잖아요.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결국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의 계명은 뭡니까? 명령은 뭡니까? 바로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몇 명으로 삼으셨죠? 우리 주님이 12로 삼았죠. 그러면 우리도 몇 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12명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건 문자적인 의미에서 12명이라는 게 아니라 12는 아들의 숫자니,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12 아들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12이나 아들 되게.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건 제자 훈련해서 어디 파송해서 보내고 막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12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12,000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 세례는 요한이 선포했던 그 물 세례가 아니죠. 세례요한이 뭐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하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인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고 성령이에요. 나는 물이지만, 그래서 물과 불은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에 안에 담아놓은 것과 성령은 또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이 명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지, 종들만 듣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명령이 그들에게 들려지지도 않고요. 들을 필요도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서로 사랑하라. 등등 수많은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 명령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나요? 아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함부로 대하나요? 아니죠. 온전하게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왜? 우리 주님을 신뢰하니까. 단순히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은 주님을 자기의 주를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그에게 자기의 생명의 경각이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잠잘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주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 명이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명령이 명령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 이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그들에게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명령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네. 어려운 거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는 이웃집에 있는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거고 우리하고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직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또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럼 무엇이냐 이 명령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와 있어. 하늘에 있는 거 멀리 있죠. 바다 멀리 있죠. 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입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내가 넣어준 나의 명령이야. 그 명령은 너는 듣고 따라서 하면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그 말씀을 명령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건 며칠 전에 한 말씀이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건 종이 아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러면 명령은 뭘 막 실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순종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명령은 명령 붙들고 들은 사람이 막 그런 거 행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령은 들으면 그 말씀 맞아요. 명령은 말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왜 명령? 이건 명령으로 안 주셔서 우리가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아요. 명령은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을 약속으로 담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 명령이 너에게서 이런 반응만 있으면 돼.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내 종들은 다 순종한다. 그 순종이 일어난 자들, 당신의 명령의 그 말씀이 자기들의 입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겨자씨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 뿌려지고 심겨지면 막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겨자씨가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 이게 바로 명령을 준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게 뽕나무가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셔서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종들은 반드시 무엇을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명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명을 했는지조차도 그 명령의 내용조차도 모르는 종들이라면 그들에게는 그 주인이 한 명령이 일어나고 나타나지 않아요. 본인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일어나고 완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래서 반드시 종들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명령을 행하신 말씀들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려고 명령되어져 있는 말씀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완성되고 다 이루어지고 다 역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의 숱한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오셨던 것이고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알고 계시나요? 그거 알고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들은 반드시 무엇을 명령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건 뭡니까? 겨자씨 한 알이 주는 믿음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걸 받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가져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곧 당신입니다. 그 당신을 온전히 취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쓰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소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라고. 근데 이 사도는 어떤 사도여야 되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랑 뭐 갈라디아서는 어디 볼까요? 다른데.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1장 1절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사도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사도라는 건가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보낸 자가 있는 거죠. 보내시는 분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그의 누구다?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메섹성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셔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여진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내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가 이것을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살아가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그가 쓴 대표적인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이니 보냄을 받은 자이니 보냄을 받은 자는 위에서 보내진 거예요.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니 자기를 누구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 하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말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요. 그를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왜? 그의 겨자씨 하나님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깊이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맡은 자들이 감당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 곧 신실함이죠.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당연히 할 일이야. 왜? 나는 종이니까. 종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와도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차려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당연히 할 일이야. 이거는 내가 여기서 무슨 상급을 받거나 이럴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오히려 내게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게 보냄받을 자들이 하는 것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모든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종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 그들을 먼저 움직였을 것이고요. 온전히 이루어내셨을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게 바로 뽕나무가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던져져 버렸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은 뽑혀져 나가고 뭐가 심겨져요? 뽕나무 뽑혀져 나가고 뭐가 심겨져요? 맞아요. 겨자씨 하나라는 당신이라는 생명의 주가 심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에겐 바로 이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개무량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저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실 수 있는지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고 떨리기만 하며 부족하기 말할 수 없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놀랍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서 뽕나무가 뽑혀져 나가고 겨자씨 하나는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